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로 모든 믿음의 삶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다시 교회로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교회로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들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랬지만 외부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인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놓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인생들을 살리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을 다 걷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실수였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는 괜찮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시 해서도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완전한 모습이 없지만 완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러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교회가 그런 사명의 축복을 누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들의 진영 한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성막에 임하실 때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성막 한가운데 불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예배와 성전의 비밀을 잘 알았었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되어져 버렸고 잊어버려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그렇게 춤을 추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성전, 이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그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우리를 자기 태 속에 잉태하고 낳고 자기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다. 어머니의 품을 멀리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마침내는 그 신앙의 목적지가 되는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정말 중심이 센터가 교회가 되어지는 성도가 될 때, 내 마음에 교회를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달에 소천하신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처음에는 교회 안 다녔어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이어령 박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가는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는가? 도서관에 가지요. 심심하면 어디를 가는가?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지요.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지?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할까라고 이렇게 또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유령 박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혹시 좀 잘 못 오진을 했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누구도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시냐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찬 거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는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날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그저 훌륭한 스승이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이겠습니까? 요즘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찾듯이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 해주니까 내 자식들은 교회 가라고 자기는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다니지만 그런 자식들은 교회에 보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희망일 수밖에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 그 답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곧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바로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며 이 고백에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똑똑해가지고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왔었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바로 이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그저 지금까지 알아왔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 주셨던 곳 가장 아름다운 에덴이었습니다. 완전한 곳이었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구원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참된 구원, 참된 안식, 참된 의로와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 오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심판과 지옥과 죄와 그리고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하게 해방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교회를 다시 왜 회복해야 합니까? 교회는 이 구원의 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 오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의 후예들이 교황인데 그 교황들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 교회는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좀 대단하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좋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지식과 언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가 워싱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워싱턴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대통령이 이번 주일날 출석하면 자기도 출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교회 사무원이 교회를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신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로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졌었던 영적인 부분들을, 예배의 부분들을, 교회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놀랍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을 다 깨트려버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결박하고 있는 흉악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열쇠는 그 집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고 닫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 꽉 닫혀 있어도 열쇠 가진 사람만 오기만 하면 그 문은 열려지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꽁꽁 닫고 있어도 그러나 열쇠를 가지고 잠궈버리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도둑놈이 와서 다 들어가서 탈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쇠를 갖고 있게 되어지면 열고 닫는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천국을 세상에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이 축복이 부여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으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